오늘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2017년 5월 27일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몸짱 스타들이 겨루는 이 피트니스 대회입니다. WBFF 세계적인 대회인데 우리나라 이 코리아 챔피언십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WBFF라는 말은 World Beauty, Fitness and Fashion의 약자입니다. 이 대회에서 아주 탄탄한 근육을 연마하고 길렀던 선수들이 나와서 근육을 뽐내면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여성 중에 가장 탄탄한 근육을 갖고 나타나서 이 피트니스 부분에 출전해서 여성 그랑프리 디바 피트니스라고 그러죠. 이 여성 그랑프리를 차지한 선수가 있습니다. 하서빈이라는 이름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돋보일 정도로 아주 탄탄한 근육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오른팔 긴 곳에 긴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대회를 앞두고 이 팔이 부러져서 12개의 철심을 받고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헬스를 하는 운동 선수가 어떻게 해서 팔이 부러지게 됐을까요? 보통 이 팔이 부러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자기를 지도하는 남자 트레이너와 팔씨름을 하다가 그만 팔이 부러진 겁니다. 어떻게 팔이 부러졌느냐? 여러분 보통 이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려고 이제 집중을 하면 두 가지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을 아주 탄탄하게 키워서 근육을 이제 돋보이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가지고 그동안 키웠던 근육을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근육을 키웠어도 살이 충만하게 덮고 있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나오지 않죠. 근육이 살만 나오고 배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배 안에 모두 다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살입니다. 이놈의 살이 너무 두껍게 덮여서 이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게 조금만 힘을 주고 약간만 한 3일만 금식하면 모두 아주 멋진 근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 식스팩을 키우고 막 근육이 돋보이게 하려면은 이 살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을 빼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골 밀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죠. 무리한 다이어트가 이 골 밀도를 약하게 하는데, 자 뼈는 약하고 근육은 강하고, 그래서 팔씨름을 해서 근육이 완전히 그냥 확 힘을 줘서 막 자기 이 팔을 당기는데 뼈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고 당기다가 이 팔 근육에서 뼈가 파열이 된 겁니다. 근육에 눌려서. 그래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뼈가 산산조각 이 안에서 나서 이거를 다 잊고 해서 12개의 철심을 박는 아주 대수술 끝에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근육에는 그만큼 강한 뼈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련해 주신 특별한 장소, 바로 성막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펼쳐진 삼라만상의 우주의 축소판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 쾌적한 이 공기, 또 실내 온도, 또 외부의 모래먼지와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그리고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 덮고 있는 이 사중의 막들이 다 합치면 무게가 꽤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쪽의 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늘게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아주 귀한 염료로 이 물들인 이 천을 5폭을 연결해서 양쪽 끝에 50개의 금속 고리를 만들고, 전부 100개죠. 거기에 금 갈고리로 서로를 연결해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무게가 꽤 됩니다. 커튼 하나도 꽤 되는데 이게 가로 10규빗, 세로 30규빗, 그러니까 가로 4.5m, 세로 13.5m의 길이로 전체를 덮게 하려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온을 위에 덮은 염소털 가죽,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을 들린 순양 가죽, 그리고 맨 위에 방수용으로 덮은 이 해달의 가죽까지를 합치면 이 무게가 꽤나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를 뒷받침하고 받쳐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튼튼한 골조, 이 프레임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튼튼해야 성막을 버텨낼 수 있죠. 여러분, 제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이 유니바디 프레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통으로 이 프레임을 짜야 튼튼하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아주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서류 봉투 하나에 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만큼 가볍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류 봉투에서 이 노트북을 꺼냈죠. 이게 바로 맥북 에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모두 열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얇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유니바디 프레임에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깎아서 거기에 부품을 집어넣도록, 그전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갖고 여기저기 조립해서 끼워 맞추느라고 이게 두꺼워졌는데 유니바디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얇고도 가볍고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으로 깎는 유니바디 프레임을 절삭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밀한 이 절삭 기술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유니바디로 다른 업체들이 컴퓨터를 따라서 만들려고 했지만 처음 몇 년간은 이것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서게 하는 요소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뒤쫓아가서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내기도 합니다만, 처음에 이 유니바디 프레임이 나왔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이런 유니바디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상당히 덮개를 지지하는 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의 목적입니다. 성막은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하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빨리 분해가 가능하고 조립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성막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 upright frame이라고 얘기합니다. upright frame. upright 하면은 위로 올곧게 섰다라는 거죠. 자,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여기 보면 이 널판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로 케레쉬라고 하는데,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upright fra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곧게 세워진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 곧게 세워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느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자, 각 판의 길이 위로 높이 고를 말합니다. 이게 10규빗이면 4.5m 위로 올라가고, 또 벽면을 이루는 폭 옆에는 1규빗 반, 쉽게 말하면 한 70cm 정도로 돼서 이것을 옆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8절 말씀에 따르면 한쪽 면에, 한쪽 벽에 20개를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각 판, 각 upright frame 아래쪽에 2촉씩을 내어서, 이 2촉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 촉이라는 말이 야드인데 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텐트 칠 때 팩 박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밑에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나온 2개의 이 모서리 같은 2개의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내려오는 부분을 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각 프레임마다 이 촉 2개를 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작을 하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한 벽면에 이 20개의 널판을 만드는데 널판 20개인데 하나에 2개씩 은으로 이제 각 이 이 손을 받칠 수 있는 은 받침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한 프레임에 2개씩 끼워 넣으니까 20개니까 모두 40개의 은 받침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은 받침 하나의 평균 무게가 40kg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하나를 받치는 무게가 80kg이 되는 거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기둥을 올곧게 세우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양쪽 면에 만들어서 20개를 연결하고 그러면 그 지성소가 있는 안쪽 벽은 어떻게 하느냐?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해서 윗꼬리에 이르도록 하고 그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해라. 쉽게 말하면 이 지성소 안쪽에는 이 널판을 6개로 하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아가는 곳에 기둥을 또 하나 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거는 두께를 2배로 해서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이 정도로 세우면 어느 정도는 튼튼하게 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면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게 밑에 80kg의 은받침이 받쳐서 세워져서 옆으로 쭉 연결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누가 큰 힘으로 세게 밀면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을 받은 부분이. 그래서 이 강력한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옆을 이제 보강을 하는 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무 발을 만들어서 널판을 잇는데 이거를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나무 발을 이 20개의 널판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라고 그랬죠. 자, 띠를 만든다라는 건 나무 바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나무 막대, 가로막대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북쪽 벽면에 5개를 넣어서 가로로 막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서쪽 널판을 위해서는 5개, 반대쪽 벽에도 5개를 넣어서 막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막대는 이쪽 끝에서 저 끝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속을 관통해서 구멍을 쭉 내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연결하는 이 바들은 그 금으로 싸고 또 이제 바를 연결하는 막대 4개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금 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각 기둥마다 고리를 만들어서 바를 길게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자, 이게 보면은 70cm 넓이로 높이 4.5m의 이 upright frame, 이 널판들을 가로로 쭉 20개, 세로로 20개, 뒤쪽 지성소 쪽에는 6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부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기둥이 5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공간에는 이 기둥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이 널판에 끼워지는 밑에 한 널판에 촉을 2개씩 붙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 관통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관통하는 바로 쭉 연결을 해서 20개를 다 연결하고 뒤쪽 지성소 안쪽도 그렇게 연결하고 또 반대쪽 벽도 연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상상도입니다. 이 은받침 하나에 40kg가 되는 이 은받침을 꽂을 수 있는 이
손과 이 은받침 두 개가 연결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가로막대로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를 연결하는 이 금고리, 아주 긴 가로막대로 해서 5개를 전체를 연결해서 이 성막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연결을 쭉 하면 그 실내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하늘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보인다고 했죠. 옆에는 7개의 행성과 같이 불이, 촛불이, 등불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이 밑에는 흙이고요, 이 땅을 말하고요. 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을 보니 온통 휘황찬란한 금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이 성막의 널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는 은 받침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거는 밖에서 연결한 성막의 바들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가운데 바들은 가운데를 관통해서 이제 사방을 둘러서 성막 벽 전체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으려면 이 고리와 연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확해야 되겠죠. 대충 울퉁불퉁했다가는 이거 꽂고 나면 이 성막 프레임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정교하게 이 뚫어 놓아야 이 한 바가 끝까지 가면서도 높이가 균일해지지. 이거 실패하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개를 만드느냐? 자, 이제 화면을 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개를 만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널판들이 옆으로 20개, 뒤로 20개, 그리고 뒤쪽에 모퉁이 2개, 그리고 6개의 널판. 그래서 모두 48개의 촘촘히 금을 입힌 널판들. 그리고 널판 한 개당 2개씩 총 96개의 은으로 만든 받침들. 그리고 널판에 부착된 총 192개의 이 고리들, 4개씩, 하나에 4개씩 고리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연결하는 5개의 가로막대들. 이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연결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막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가 신약 시대에 고스란히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어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성막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신약 교회에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찾아본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신약 성경 4장 16절 313쪽입니다. 313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 그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온 몸이 뭐라 그러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합되고. 이게 다 성막 용어입니다. 성막 용어. 서로가 각 마디, 각 프레임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바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고, 은받침으로 결합되고, 또 서로 이 널판들이 결합되고,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 성막의 벽을 키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세우는데, 이게 금바로 세우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연결된 교회가 뭐가 되느냐? 하늘의 영광을 담는 견고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연결돼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이 프레임이 든든하게 위로 올곧게 선 동시에 좌우로 촘촘하고 든든하게 연결돼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때 온전히 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예, 난 그냥 교회 댕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뚫레 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 upright, 똑바로 서면 되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촘촘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 혼자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럼 거기 예배 좋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쌀랑해? 내가 가도 인사도 안 내. 반갑다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 물론 나는 가서 인사도 안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엄청 따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어? 관심도 없네.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든든한 사랑으로 연결돼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서로 간에 그러려면 연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결되려면 나를 열어야 되고 또 나를 깎아야 되고, 여러분 이 성막의 널빤 재료가 조각목 아닙니까? 아카시아 나무, 아주 고집스럽고 잘 꺾이지도 않고 단단한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요거를 깎아서 서로 이 기재기를 하고 맞추고 홀을 만들고 이 금고리를 달고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치수를 재고 이거 하려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깎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혼자만 재서 정확하게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맞춰가는 작업이 돼야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맞춰가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깎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가면을 버려야 됩니다. 가면 쓴 거 버려야 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관심한 척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 더불어 뭐요? 참된 것을 말하라. 내 마음에 깊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체가 된다는 건 성막의 널빤들을 이루는 upright 프레임들이 각각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됐다라는 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성막을 이루는 금으로 입힌 이 지체 널빤들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연결되는 것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면 벗고 진실하게 나를 개방하고 나를 열어야 뚫리고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연결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 분내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 어느 면에서든지 조금 가까워질 때 뭘 하냐? 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면 물론 분이 날 수 있죠.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품을 품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어요. 한 달 품고, 두 달 품고, 세 달 품고. 이거 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귀가 역사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 분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해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서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분을 품다가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숨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빨리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멀쩡하게 제대로 규격과 치수가 맞는데 나는 KS인데
너는 왜 어떻게 KS표가 없는 하자 많은 비품이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안 좋게 보고 못마땅하게 보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룰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그 뒤로 갑니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자기를 낮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못마땅하고 분을 내고 부딪히고 깎이지 못하는 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들 마음을 다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게 뭐냐? 이 성막의 널빤들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런데? 왜 잘난 것도 없이 왜 저렇게 나다니는데?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저보다 낫다라는 마음이죠. 저분 훌륭해. 어떻게 저 가운데 저렇게 봉사하고 참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훌륭해. 이렇게 좋게 봐야죠. 아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돌보아서 함께 맞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변해야 되고 깎여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깎일 수 없고 서로 간에 아름답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 하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 교회의 좋은 공동체의 멤버가 되려고 하여간 잘 끼워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알고 내가 좀 신앙생활 예전에 좀 해봤다, 이런 분들은 온전히 깎이지 못한 자기의 이 못난 기질로, 이 모가 난 기질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뾰족하거든요. 잘 다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냥 뾰족 나온 거에다가 금칠을 하면 이 금으로 찌르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계는 서로 간에 깎여 나가는 관계입니다. 깎여 나가야 거룩해집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우리 좀 더 깎여 나갑시다. 깎여 나가야.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원만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요, 서로를 겸손하게 잘 받아주고 잘 덮어줄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조각목같이 모가 나고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깎여 나가고 맞춰 나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깎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 안에, 이 땅에 우리가 널판이 되어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만 듬성듬성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가로막대로 촘촘하게 은받침으로 널판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많이 설명해주고, 사랑은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잘 이해가 안 가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서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런데 당신 마음은 어떠냐? 서로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설명해줘야죠. 과도하게 기대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깎여 나갈 각오를 갖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문이 삐그덕거리면 칙 뿌리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WD-40입니다. WD-40 많이 보셨습니까? 이거 쫙 해서 칙 뿌리면 하여간 삐그덕 문소리 나면 바르면 금방 아주 잘 갔죠. 원래 이게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우주에 발사하는 이 로켓의 녹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40번의 실험 끝에 물치환을 일으키는 화학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water displacement, 그래서 WD입니다. water displacement. 물치환 화학식을 적용을 해서 이걸 뿌리면 그 안에 물이 빠지면서 기름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WD-40, 이거 만드는 회사도 WD-40 컴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다양한 용도로 다 쓰이니까 없는 데가 없죠. 왔다 4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 언제 나왔냐면 1958년에 나와서 엄청나게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항공, 건설, 농업, 스포츠, 자전거 뭐 여러 범위에서 활용이 됐죠. 1993년쯤 되니까 이 WD-40이 미국 5가구 중에 4가구, 전국의 공장, 광산, 건설 현장 이런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매주 100만 개씩 판매가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회사에 침체기가 왔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제품으로 전국을 석권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정체됐습니다. 이때 이 게리 리치라고 하는 CEO가 이제 부임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 윤활유가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 금속들을 만든다면 우리의 사고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팔아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손세정제, 카펫 얼룩 제거제, 욕실 청소제, 자전거 매니아들을 위한 체인 윤활제, 프레임 보호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소비자의 접촉점을 다양하게 늘리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공장을 건설해서 새로운 시장,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판매처도 철물점, 식료품점, 약국 같은 곳으로 다변화해서 언제든지 이 왔다 40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유연해지니까 매출이 2000년대 이후로 2배로 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유연하게 만드는 제품을 팔면서도 사고는 경직돼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유연하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나를 깎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깎이려고 그러고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만 듣고 나는 하나도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변하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 외모양이라고 그러고 맨날 비판만 하고 다니면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곳에 담기 위하여 서로 깎이고 맞춰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맞추어지고 세워졌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도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널판들이 촘촘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진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난 맞지 않아 튀어나간 널판들이 여기저기 비어있는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이 약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널판을 잘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이 성막에 해야 할 작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치고 또 하나는 이 성소와 바깥 마당 사이에 휘장을 치는 겁니다. 자, 먼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치는 휘장입니다.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리고 증거궤를 넣고 그 사이에 휘장을 넣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자, 여러분, 이거는 그곳이 거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가 있는 이 공간과 나머지 공간은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워낙 거룩해서 아무리 거룩한 공간 안에 사람이 거룩하게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로막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저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영광스럽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막 외부의 휘장입니다. 이건 뭐냐? 외부의 흙먼지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교회의 입구를 막는 겁니다. 오물들, 먼지들. 그래서 기둥이 5개인데 이 기둥 5개는 인간의 오감, 눈, 코, 입, 귀, 촉각, 이것들로 짓는 죄들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함께 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이유고, 이 성막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